저는 이 시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라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또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심어 넣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마음의 심성에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를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로마서 1장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원하는 대로, 그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 그냥 방치하고 마치 포기한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것,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둬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동성애를 하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서로 몸을 욕되게끔 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살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21가지의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선고는 사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도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2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일반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는 판단받는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남을 판단하면서 남이 지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도 자신도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놔놓고 지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을 상대방을 보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시간 개념이 없고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늘 지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 어떤 경우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그 몇 분 늦은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자체를 아주 약속 개념이 없는, 시간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신이 혹 몇 분 지각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기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각한 것으로 그렇게 아주 후하게 자기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인 망각이라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망각이라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어떤 것인가 하면 본인이 잘못한 것, 본인이 실수한 것,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인이 잘한 것, 본인에게 유리한 것,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잘한 거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엄마 손잡고 가다가 거지에게 100원짜리 하나 준 거, 이것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TV에서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거지만 보면 어릴 적에 그 엄마 손잡고 가다가 돈 100원 거지에게 준 게 그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어릴 적부터 거지를 보면 참 불쌍히 여기고 내가 쓸 그 돈을 거지에게 줄 만큼 나는 참 사랑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망각이라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은 선한 사람으로, 본인은 그래도 심성이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기억력이 빈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없이 나쁜 짓을 하고 본인이 수없이 나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바르게 살았는가 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본인은 정직하게 살았는가 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본인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남을 판단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판단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것만큼은 그래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도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는 욕이에요.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보고 살인자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서 미움이 있고 내가 형제를 무시하고 욕을 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고 했다면 사실은 살인한 거나 동일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한 사람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간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실제 육체적인 어떤 간음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면 이미 간음을 한 사람이나 너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 멕시코 티와나에 가서 거기에 있는 교도소가 있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인이라고. 여러분들도 범죄자고 나도 범죄자인데 여러분들은 잡힌 범죄자고 나는 안 잡힌 범죄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 잘못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고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자녀들은 다 나름 성공하고 잘 돼간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다음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이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네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이지 네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하는 사람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이제 고집 세다는 말이에요. 이 고집 센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은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다고 해도 중간에 포기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한다고 하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약속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더 쌓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하고 그리고 고집 부리고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기도하는 행동 자체도 모습 자체도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 다른 사람들을 훔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물건을 훔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도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들과도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였는데요, 멀리 서서 아마 성전이 있는 곳에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전에 가까이도 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서도 부끄러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비유로 하셨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죠. 자기와 같지 않다고 생각했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으셨는가 하면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선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그런 상황이라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의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느냐? 그 다음 나오는 구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서 지은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고개도 제대로 쳐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부끄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내가 네 죄를 친히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를 사해 주었어. 대속해 주었어.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에게, 주님 믿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칭 자기는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쉽게 멸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냐 이거죠. 율법이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율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망하냐 이거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법 조문을 알기 때문에 그 조문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몰랐는데 우리는 법 조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율법은 모르지만 그 양심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다 알게끔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고, 나는 율법 몰랐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는,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네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가 그 모든 구절들을 다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던 것과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사람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듣고 율법의 말씀을 다 외우고 산다 할지라도 네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두 기준에서 볼 때에 이방인들은 양심에 그들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말씀 받았다고 말씀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지만 네가 말씀을 율법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결정이 나는가?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인생은 다 하나님 앞,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 선언 앞에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주님이 씻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는 사면이라고, 너는 죄가 없다고, 내가 네 죄를 다 대속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 예수님의 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의자 보면 위에 양자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나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가리고 덮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긍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식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 이 사랑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없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혹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멀리 떠나 있었다면 멀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도 양심에 법의 문장에 살아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법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심에 의해서도 하나님 기준에 통과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심판주가 우리 주님이 되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의 그 죄의 무거운 짐도,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맡아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감격이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 가슴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이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금 그 십자가 붙들고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